2024년도 7월 7일 새벽 3시 7분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하루입니다. 새벽 명상운동, 새벽 기도운동, 종교 경전, 또 철학, 교양 서적,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의식. 카도시, 아도나이 사바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새벽이고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시편 제5권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힌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의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히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염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가게 하사 저희로 가을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솟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력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부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죄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시편 107편입니다. 자, 107편의 제목은 구원 받는 자의 노래. 본디에 제목이 없는 시다. 다윗이 기자로 지목되는 것이 보통이나 학자에 따라서 다르다. 이 시의 기록 연대를 BC 1045년으로 보기도 하나 3000년 전, 정확치는 않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특히 101편, 106편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시는 문체의 우아함과 빼어난 표현력이 널리 인정되는 시로서 누구나 고대 시문학의 금자탑의 하나로 손꼽는다. 또한 이 시는 온갖 주제들을 풍성하게 포괄하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매혹적인 감동과 생생한 호소력을 발휘한다.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광야에서 길 잃은 나그네, 갇힌 자, 병자, 선원, 농부들이며 또한 거의 모든 지역이 등장한다. 이 시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풍요로운 주제들을 빚어낸다. 어느 곳, 어느 지경에 있는 신앙인이라도 이 시로부터 위로받고 영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영적인 교훈과 유익한 가르침이 어느 곳에서나 흡족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 시의 히브리어 원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호칭은 여호와 엘론이며 그 의미에 대해서는 18편 각주를 참조하면 되고 역사를 회고하는 시로서
105편, 106편, 107편, 135편, 136편 등이 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수도 있으나 한 개인의 인생, 즉 환난과 구원이 반복되는 삶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인의 교회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4절 32절까지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분의 짜임새가 같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시의 형식적인 특징이다. 1절에서 3절 서론 부분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1절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듭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도우셨던 체험을 갖고 있다. 3절로 보아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지어진 것이라는 설도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4절 9절 방황하는 자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어려운 처지에 처한 성도로도 볼 수 있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광야에서의 갈급함은 육신의 양식 문제와 함께 영적인 양식도 포함된다.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광야를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동안 끊임없이 돌보시며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셨던 사실을 연상시킨다. 10에서 16절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난을 주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이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기꺼이 물리쳐 주신다. 설령 환난의 성문이 노수로 되어 있고 쇠로 된 빗장을 질렀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자는 미련한 자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식욕을 앗아감으로 죽음에 처하게 한다. 이 말은 삶의 의욕이 없이, 즉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음과 다를 바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는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신다. 22절에서 32절입니다. 자연을 다스려 인간을 공경에서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광풍과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이도 여호와요. 이를 잠잠케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인간의 죄로 인해 고난의 파도를 일으키심으로 인간은 고난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떤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환난의 물결을 잠잠케 하사 인간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다. 마치 풍랑에 시달렸던 배를 조용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환난에 처하고 그 환난에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들어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33절에서 43절 인간의 악과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용서를 언급한 32절까지 내용과는 달리 일관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준 이스라엘 신앙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출애굽은 영원히 잊지 못할 역사적 사건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오 권능자로서 자연 법칙을 깨트릴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흐르던 강도 멈춰 광야가 되고 솟아나던 샘물도 그쳐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 있으며 그 반대로 광야에 물이 넘쳐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이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줄인 자로 하여금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시며 농작물과 가축을 돌보아 인간에게 재산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에게 환난과 슬픔을 주셔서 그를 낮추시기도 한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사회 질서를 뒤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인간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권세자들을 경멸하시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로 낮추시고 멸시받는 연약한 자들을 높이시어 번성케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행사 앞에서 정직한 의인은 기뻐할 것이나 악인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신 말씀을 깨달으리로다. 진리를 향해 눈을 뜨지 않는 자는 진실을 볼 수 없고 진리를 향해 눈을 뜨지 않는 자는 진실을 볼 수 없고 마음을 열고 진실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 자연의 만물은 그 나름대로 갖가지 고귀한 교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고 신비한 가르침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으며 성경의 말씀 한자 한자는 한없는 생명의 빛들을 뿜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고귀하다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하고 살피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며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이 빛나게 된다.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복수로서 친절, 자비, 선함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자, 참 이게 좋은 건데 다시 한번 이 문장이 너무나 좋네요. 진리를 향해 눈을 뜨지 않는 자는 진실을 볼 수 없고 마음을 열고 진실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 자연의 만물은 그 나름대로 갖가지 고귀한 교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고 신비한 가르침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으며 성경의 말씀 한자 한자는 한없는 생명의 빛들을 뿜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고귀하다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하고 살피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며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이 빛나게 된다.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복수로서 친절, 자비, 선함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예, 참 좋네요. 시편 107편은 이 독립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7월 7일 일요일 주일 하나님의 날 새벽 3시 27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지구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